많이 갔으니까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자, 히브리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것을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그 의도가 뭔지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12월 오늘 31일 2017년도 마지막 주일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간의 마지막에, 세월의 마지막에, 이 2017년도의 마지막 날, 12월의 마지막 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처럼 드러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당당하고 진실하고 떳떳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내 심령이 쪼개져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럼 여기서 그러므로 할 때 이 그러므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빌립보 3장 20절 21절을 읽어야 합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빌립보 3장 강의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 4장 1절로 이어서 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밑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케 하신다. 그래서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떤 환난이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것들이 너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믿으면 아멘. 저는 여기서 처음에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나의 성도들을 볼 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 저는 솔직히 나의 원수고 나의 짐덩어리고 나의 그냥 가시관이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사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정말 나의 면류관이고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데 참 많이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무리 신앙생활하는데 물론 잘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 있겠죠.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바로 이 복음을 듣고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만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죠. 그러므로 주 안에 서라 이거죠. 어떤 흔들림이 너희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또는 너희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란이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7가지를 포인트를 잡았는데 제가요. 빌립보 4장의 첫 번째는 주 안에 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절에는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고요. 또 3절에는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랬고요.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 5절에는 알게 하라 그랬어요. 6절 7절 보면 지키시리라. 8절 9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는데 이 7가지가 이 4장에 보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흔들어대도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것이고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죠.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 안에 서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다시요.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을 이기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 세상 주관자가 누구요? 마귀라 그랬잖아요. 그 마귀보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크십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아비는 바로 마귀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시 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한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참 중요한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서서 세상의 어떤 환난과 유혹 가운데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멘이죠.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죠. 아멘.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라고 마귀를 얘기하는데 이 어둠을 주관하는 겁니다. 어둠을 주관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밤중에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가지고선 그리고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드라이트가 꺼졌어. 고장이 나서 꺼지면 아주 그 밤중에 앞이 안 보이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냥 우리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별할 수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을 주관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오면요, 어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어둠은 앞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앞을 못 봐. 절대. 그래서요, 자기 형제도 못 알아보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목사도 못 알아보는 거죠. 왜? 어둠의 영이니까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가리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둠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 복음이 가린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죠. 4절에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자, 이 세상의 신이 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신이 뭐야? 마귀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둡게.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졌으면 여러분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빌립보서 지금 4장 1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악한 영들이 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무엇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무엇이 성령이 역사하고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고 마귀에 속한 자가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죠? 자,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기 참 어려운데 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 일을 행해 주시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를 권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 일꾼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오디아고 하나는 순두개인데 이 사람들이 다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지나친 열심이 있어서 서로 둘이가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 때로는 주의를 하다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손가락질합니다. 아예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아예 두 번째 언약을 얘기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서로 싸움질하고 있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함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누구죠? 유디애와 순드기를 말합니다. 또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중요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다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투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저것들하고 욕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다투고 그들이 조금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저것들도 아주 복음을 알고 아주 잘난 차고 뭐 성경도 좀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더니 또 싸우는 것 봐, 저 다투는 것 봐, 아이고 저것 봐, 이러지 말고.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을 도우라는 거야. 그들은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힘쓴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도우라.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이미 그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냐면 또 금방 손가락질하고 금방 판단하고 금방 또 정지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앞에 보겠습니다. 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바울이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바울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그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그런 동역자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가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런데 이 멍에를 같이 했다는 이 뜻의 헬라 말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휴지개. 돼지개가 아니고 휴지개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돼지개 아니에요. 이 휴지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가 누구냐? 휴지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네, 정확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않았지만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하는 그 뜻의 이름을 가진 휴지개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나 그 멍에를 같이 한 나와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리고 그를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싸움을 부추기지 말고, 어떤 사람은 가서 싸움을 부추긴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를 보내서 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서로 도우라는 거에 가서. 할렐루야.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이들의 이름이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조그만 것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걸 따져가면서 싸움질하고 이럴 때가 많다 이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를 보내서 그들을 오히려 도우라는 거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3절입니다. 다시 3절 4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의 약점을 잡고 흠을 잡고서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걸 믿읍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4절로 갑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있고요. 기뻐할 일이 있어서 진짜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기뻐할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는 의미가 또 있는 거죠. 기뻐할 일이 없어도 누구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깨달으실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기뻐할 만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는 것이지. 그런데 진짜 우리의 기쁨은 뭐냐?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뭘 그렇게 기뻐할 게 있다고? 그 빌립보 교우들에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뭘 기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이 그 당시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가? 우리가 이긴 예수가 있다. 예수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제삼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아멘쯤 해요. 언제 아멘 하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가? 그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한 일이 있어요 정말로? 진짜 여러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어둠의 영은 항상 말이죠, 우리를 예수를 잊어버리게 해요. 어둠이 오면요, 생각을 어둡게 해요. 기억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려요. 여러분,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또 뭐라 그럴까 봐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너무 놀랍게 1분 1초도 안 걸려요. 진짜 온몸이 쑤신 뭐 말이야, 갑자기 두통이 막 쑤시면 금방 말이야 타이레놀 탁 나와요. 근육이 쑤시고 두통이 오면 타이레놀 말이죠. 아스피린, 개보린, 뭐 맞다 개보린 나오잖아요. 진짜 놀랍도록 나오는데 참 신기하게요, 예수는 안 나와요. 그렇게 30년을 20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끝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사건을 겪든지 그러면 예수가 안 나와요. 신기하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수를 잊어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어둠의 영의 역사하면요, 그 어둠의 영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건 예수만 생각이 안 나요. 예수만. 신기하죠. 다른 건 다 생각이 나요. 진짜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둠이 들어오면요, 예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예수가 기억이 안 나요. 매일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예수를 말하고 매일같이 그러는데 어떤 사건을 만나고 또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러고 나면요,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냥 육신으로 반응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가 생각이 안 나. 전혀 생각이 안 나요.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 생각나요? 부부싸움 안 하죠. 부부싸움 하다가 예수님 예수님 하는 건 아이고 천만에요. 예수 생각 안 나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가 생각납니까? 참 신기하죠? 어둠의 영의 역사였어요. 예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 생각이 어둠이 들어오니까 이 생각이 어두워져서 예수 생각 안 나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 바울은 뭐죠? 감옥에 있는데 기쁜 거예요. 예수만 생각나. 예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여러분 보면 어떤 흔적이 있어요? 상처받은 흔적만 있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나는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기쁜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봅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시작.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참 중요해요. 알게 하라.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너의 관용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네가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놀지 말고, 그가 너를 해하려고 해도 인연이 내 머리 끄덩이를 잡았어? 너도 한번 잡혀봐라. 어딜 나를 찔러? 너도 한번 이러지 말고, 이 눈에는 눈이 아니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너에게 예수가 있다는 거, 네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는 거, 예수를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알게 하라 이 말이죠. 중요한 걸,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네 안에 예수가 있는지, 네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지 못해. 왜 그러냐? 그 다음 중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어. 그러니 더욱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 그 말이 알게 하라. 아멘입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빌보 교우들에게 수없이 많은 다툼과 그런 또 핍박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실 때 가까웠으니까 잃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한 그릇이죠. 늘 육신으로 반응하고 늘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사람의 말 한마디는 여기에 바뀌어서 떠나지 않아요. 기억이 나요. 생각이 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들어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죠?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 그때 성령이 내게 계시면, 성령은 뭐죠?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죠? 아멘.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잘못된 말들은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나를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희 관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빌보 4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염려가 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염려가 되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들려요. 지금은 안 들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면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안 되니까 강제로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강제로. 예? 누가에게? 바울에게. 이거 가만 놔두면 예수 믿는 사람 다 때려잡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여.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해가 되나요 지금? 그렇게 강제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 은혜예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언제 말씀이 들리는 음성이 인생의 바닥을 쳐야 들려요. 암인데 말기암이야. 말기암이기 전에 때는 막 혈기를 부리고 그냥 싸나왔는데 말기암 사형선고 받으니까요 혈기가 다 죽었어.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말기암이야.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았나? 그리고 그때 내려놓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그때 욕심도 내려놓고 자기 소유도 내려놔. 왜? 말기암이니까.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 말씀이 들리는 거야. 어느 날 어떤 때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들린 게 아니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아주 굉장하게 깊게 아주 정말 강하게 들릴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염려할 게 너무 많아. 염려할 게 너무 많아서 정말 죽고 싶어. 아우 정말 골치 아파. 근데 그런 사람에게 어느 날 이 음성이 들리는 거죠. 사랑하는 자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이 간절하게 들리지 않아. 주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아. 그러나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히려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구할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믿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늘 염려가 계속 끊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그 다음부터 염려는 사라지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이게 안 지켜지면요, 안 지켜주시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옥되어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빌립보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 참되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8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참되며, 그 다음에 경건하며, 오르며, 그 다음에 정결하며,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믿는 자들이 가진 8가지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뭡니까? 9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겉과 속에 다른 사람을 살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얘기한 거죠. 다시 말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그 당시는 쉽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